자, 오늘은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사하는 저 두 분이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분이 인형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더불어 우리 큰빛교회가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 꽉 찬 날입니다. 우리가 2004년 3월 1일 날 개척했는데 오늘이 2026년 3월 1일입니다.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은데 22년 꽉 찼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라는 이 제목은 우리가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한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순절 첫째 주일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딱 어른이 되고 30살이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셨죠. 어떻게 가셨냐면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동행하셔서 어디로 갔냐면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소로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요약하면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자꾸 불러일으켰냐면 집착하게 했어요. 집착. 여러분, 이 집착과 집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집착하면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짜증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집착하면. 운동선수들 막 운동할 때 집착하는데 넘어지고 뭐 볼 때문에 싸우잖아요. 막 싸워요. 그게 집착하는 겁니다. 근데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집중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핍니다. 이렇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집중하면. 그러면 살피게 됩니다. 비슷한 의미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집착은 자꾸 불안과 초조함과 분노로 가지만 집중은 도움의 손길을 구해요. 이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집착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밥 못 먹었잖아요. 40일 동안. 성경에도 줄인지라 그랬을 때 이 마귀가 예수님께 집착하게 한 건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으로 집착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하고 만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나는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또 어디에 집착하게 하냐면 자기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는 돌로 떡으로 만들 때도 그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한테 마귀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질문을 하면서 너 그거 맞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크리스찬이 맞냐고. 왜 어떻게 그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이거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올 때 여러분들은 그 집착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시험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먹을 것에 대한 집착의 결정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세에 딱 도전하는 거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세상의 권세를 다 줄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물리쳤는가? 진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인데, 그러면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갔을 때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갔습니다. 그 성령에 이끌 받은 예수님을 마귀가 계속 집착하도록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이, 그리고 또 그를 믿는 자를 영생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맨 끝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집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만드셨잖아요. 삼라만상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궁창부터 저 바다의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은 특별히 사랑하시죠. 이것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집중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여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총아인 어떤 상징적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성경은 아브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가 여호와께서로 시작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3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것이 복받게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엄청 사랑하셨구나.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 1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는요, 데라였고요. 이 데라가 사는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곳이어서 교역이 많이 일어났고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하란은 센이라고 하는 달의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뜨는 거잖아요. 굉장히 쾌락이 많이 발달한 곳이고, 그리고 강이 만나는 곳이라 무역이 굉장히 많아서 상인들이 이 우상 저 우상 막 다 갖고 오면서 살았던 곳인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종교 쪽에 있는 상품은 되게 비싸거든요. 하란 땅에서 데라는 잘 살았습니다. 부족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다라는 말은 할라크라는 말인데 원어가 오늘 여기 보면 갔다라는 과거형으로 합니다.
베일레크라고 하는 과거라고 나오는데 따라갔다. 가라 하니까 따라갔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방향을 보고 야, 저 가나안 땅으로 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일라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따라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라 하시니까 이 사람은 따라갔습니다. 이미 그렇게 행동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삶의 태도가 변했던 거예요. 삶의 방식이 변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삶의 태도가 다 변할까?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들고 거기서 잘 살고 갈대아 우르에서 비옥한 땅에서 잘 살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난 돈 중요하지 않아. 풍요한 게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 여기서 다양한 신들이 있지만 나는 오직 저 야훼의 말씀만 따라갈 거야 라고 해서 따라갔어요. 그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기에 로또 따라갔을까요?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태도가 변화됐겠습니까? 신앙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니면 마귀가 정체성을 가지고 시험하죠. 너 크리스찬 맞냐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롯도 따라간 거예요. 조카가 거기를 왜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 모세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까? 천사가 보였나요? 아브라함이 따라갈 때가 75세라 그랬습니다. 75세 뒤에 이 사람이 천사 만난 건 25년 뒤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그냥 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말씀하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천사가도 안 보이지만 그는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실사판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 삶으로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말씀 따라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따라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게 삶의 태도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난 3주 전부터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이 있었는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동시에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겠다. 왜? 네가 복이니까. 누군가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복받으면 복주라고 하면 복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아브라함의 삶에 완전히 방향 전환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바로 복의 증거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이 복의 증거가 되는 역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저 산상에서 설교를 하고 복 있는 사람 설교를 하고 또 7장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설교 다 하시고 내려오다가 문둥병자 만나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자하고 아브라함하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도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는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나 좀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 그런데 그가 집중합니다. 집착하는 삶이 바뀌어서 집중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집중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즉 그 말씀에 따라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삶의 역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삶의 역사가 됐을 땐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셨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만나고 손을 대셨잖아요.
구체적인 동행,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아브라함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의 삶의 구체적인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아는 한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 이 사람은 알아요. 말씀을 능통한 사람이니까. 반은 하나님께 완전히 치우친 사람이에요. 근데 반은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집착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가 밤에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은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를 주저하겠습니까? 이 사람 다 알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래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다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 알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네가 성령과 동행하면, 네가 나와 동행하면 어찌하여 거듭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네가 어떻게 거듭날 거를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삶의 변화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아내가 되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남편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저 니고데모는 집착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바리새인이란 자기의 지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지위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22년을 쭉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딱 군대 갈 나이더라고요. 우리 태준이가 4월에 이제 군대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걔가 22살이거든. 딱 보니까 걔가, 우리 태준이가 7월달 되면 23살 돼요. 아직 22살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얘가 군대에 가는구나. 주의 강한 용사구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22년 정말 숨가쁘게 지나왔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하교회에서 있었던 분들 여기 아시잖아요. 지하에서 홍수 나가지고 2번이나 새벽 기도에 갔더니 물이 찰랑찰랑, 문 열었더니 이렇게 파도가 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는 2번째 홍수 나서 갔을 때는 그 모기들이 알을 까가지고 그 유리창에 모기들이 다 붙어서 나를 환영하더라고요. 그 지하교회에서 애들 뛰어논다고 의자 다 빼고 막 왁스로 청소하고, 양말 신고 미끄럼틀 타면 쫙 미끄러지게 만들어 놓고, 여름 성경학교 우리 김남훈 장로님, 기인숙 권사님 피자 가게에서 기계 뜯어와가지고 거기서 피자 구워주고. 지금 돌이켜보면 누군가는 그렇게 했어? 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이렇게 좋더라고요, 거기가. 그리고 저 3층 교회 가서 우리가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고 학교, 교회, 병원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병원 찾아갔잖아요. 가서 막 찬양 집회 인도하고 영어학교 2번이나 하고. 그게 그냥 학교를 세워야 우리가 맛이 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막 그걸 집착하고 학교 못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에 내가 감사하고, 여기 교회에서 해주고 12년 동안 지났을 때 그 12년 중에 7년은 싸웠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다 쫓겨날 뻔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22년의 삶을 확 압축할 수 있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지하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건물 주인인 집사님이 머리는 하얀 신성같이 생긴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가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하며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자기가 손으로 주근깨 많은 여인들 얼굴 비비면 없어진다는 은사를 받았대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와서 비비는데 없어지네? 저도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다가 새벽 기도에 다 오셨더니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목사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여드름 자국도 없애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갈까 말까 당황됐어요. 난 주근깨보다는 나를 위해서 걱정하셨구나. 근데 그때 그분이 너무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목사님이 자기는 다 좋은데 요거만 없으면 될 것 같은 거였어. 나는 속으로 그랬지. 당신이 나를 확실히 안 좋아하는구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그거 없으면 뭐 키도 크지, 뭐 노래도 잘하지, 할 말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딱 그랬어요. 내 얼굴이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얼굴 만지는 거 별로 싫어하거든요. 우리 아내도 잘 못 넣어요. 제가 그분한테 누웠습니다. 목사님, 비벼요. 1시간 비벼요. 그러더니 갸우뚱하세요. 목사님, 완벽한 수는 3이잖아요. 2시간 해요. 그리고 3시간째 하면 완벽해질 거래요. 3시간 했어요. 그러더니 손을 탁탁 터시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드름은 안 되나 봐요. 여드름 자국은 그 하나님의 범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는 은사가.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저분에게 맡겨서 자기 은사만 확실해진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집사님 괜찮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저 지하교회 뒤에 유아실이 있었고 유아실 안에 조그만 싱크대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을 딱 봤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갖고 눈이 거의 감긴 거예요. 시뻘개져가지고. 근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면 얼굴 부은 내가 불쌍해서 눈물 난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 것 같아요. 착하다. 착해 내 아들아. 그 믿음 때문에 그 얼굴 줄 수 있는 거 착해,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의하여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에 따라 학교와 교회와 병원, 그게 3이잖아요. 그것이 12곳에 세워지려고 10이고, 그리고 1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1200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3, 12, 1200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볼 때 나는 한 번도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의미인 것 같지만, 숙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입니다. 그 명령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 말씀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를 아십니까?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였던 시간과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다 지나간 거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하지 말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깜짝 놀래 이해 못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말씀하신,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은 보여요? 바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은 알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말씀이 애매한 것 같고 기도가 막연한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해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보이지 않는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주님의 평강이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을